오늘 말씀 제목은 곤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백전의 용장 다윗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해석을 바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러 형편에서 광야에 쫓겨다니며 또 광야 사랑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나.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다윗의 이 목가적이고 정말 얼마나 한가롭고 평화로우면 이런 시를 썼을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볼 수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시를 쓰는 것이죠. 내 색깔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그 헤세드가 그 진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인다는 것은 경찰이 무슨 흉악범을 추적해서 잡기 위해 추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찾아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가면 저기로 여기 있으면 여기로 따라오고 추격해 오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다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내려주겠다.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생명과 바꾸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 의지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선택하겠다. 이 위대한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없어 그 메마른 그 땅에서 이루어진 고백. 사랑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뭔가 이 땅에서 그 해석을 바꾸고자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성수에서 둘 바라보나이다. 성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데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과거 예배당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물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분이 그 순간 너무나도 상실감이 있어서 도저히 못 살 것만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랍니다. 뭔가 약속을 아주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뭔가 그 첫 번째 먹었던 그 다짐이나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막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거나 감격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숨을 이렇게 숨을 넘어갈 정도로 안 쉰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격한지 숨을 쉬지 못하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감격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해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고 우리가 말들 하는데요. 그 로마서 책 안에서도 이 7장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경험인지 이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랜 고백 끝에 한 가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슨 법을 깨달았습니까?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하고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오랜 고뇌 끝에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세상법 그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21절 이 법은 뒤에 이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했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해석하는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력이다. 힘이다. 아니다. 하나의 원리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을 우리가 따르고 적용한다 해도 그 뜻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법, 저는 한 원리를 깨달았느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 원리를 깨달았느니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시에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으면 야 이거 할까? 순종해야 돼. 아니야 순종하지 못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것을 저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세력이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 지체 속에 어떤 한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갈등하며 싸웁니다. 내 마음의 법,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만 가지고 나갔는데 그에 동시에 악과 죄의 법도 내 마음에 함께 있어서 싸운다는, 갈등을 한다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세력이 그 힘이 내 마음의 법과 율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죄의 법을 이것을 죄의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죄의 세력,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라고 좋은 것으로 줬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느 한 세력 때문에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이제 연말도 됐으니까 내년 한 해 목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어떤 게 생길까요? 마음속에도 배고프다. 그거 배고픈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거 하기 싫다. 법을 몰랐으면 말씀을 읽고 몰랐다면 오히려 지킬 수가 있겠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세력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키고자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대로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잊게 하는 죄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세력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괴로웠던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주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 바울, 정말 마음이 불편해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만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소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는 싶은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서 딴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다 겪어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열망도 부족해 보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지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죄책감조차도 가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설령 죄책감 가진다 해도 그 잠시뿐이고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 보기 안타깝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도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통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기를 앞서고요,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믿음도 영적 성장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니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보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짓는 죄의 법으로 변질시켜버렸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정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수 없나니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어쩌면 전체 문맥상을 볼 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상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아니 말씀에 불순종하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서로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 구원의 은혜는 감사해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 내면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절개찬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누구에나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악에게 치우쳐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동일한 고민을 했던 그 고백에 우리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나는 과연 지금 이 시간 과연 바울처럼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해보거나 했나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깊은 고민 속에서 바울은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죄는 뭡니까?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을 해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지적당하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치열한 전투와 갈등을 겪는다 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선을 행치 못하고 그 종말에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주는 그 힘, 성령의 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가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세력, 그 힘이 해방을 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회복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은 나에게 죄를 부추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쉽게 해석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자비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들이대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정없이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성령의 법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살고 싶어 해도 연약함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내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법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의 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덮고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면 속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서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 해답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 땅에 보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 있는 인간의 몸머리 그 아들을 어떻게 육신으로 그럼 예수님이 우리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 있다는 말은 인간의 연약하다는 부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정말 연약한 육신, 온전한 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보내라 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연약한 육신인 육신인데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우리 죄 있는 인간과 구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누구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가 넘어간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까.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씀, 국루주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는 삶,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숨이 넘어가도록 3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고 실행하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서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꿔진 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느낌은 없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꼭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가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저를 못 지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순수한 의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실패만 거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해봐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이 사실, 십자가 때문에 실패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넘어진 경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은 넘어져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넘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씀 기억도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수없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십시오.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이토록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토록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였습니까? 그 주님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신실함을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 육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린 것조차도 내가 이때 조금만 참았으면 왜 그랬을까? 한 번씩 우리 안에 불끈불끈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끼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못난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과 그 정죄를 내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곤고한 상황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에 빠져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심을 힘입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한 걸음씩이라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심정을 주어짜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은 어떤 문제를 고민했고 지금 그 고민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부지런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도록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분투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시온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 영원히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